오늘은 9월 2일 토요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같은 본문을 좀 계속해서 깊게 묵상함으로써 우리 기도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리듬, 그런 시스템을 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요, 밤에 시작해서 아침을 거쳐 오후로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더불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오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 그 다음이 공동체, 그 다음이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순서가 바뀌면요, 그때부터 어긋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관계가 어긋납니다. 관계가 어긋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일이 어긋납니다. 일을 할 때 상처가 되거나 시험이 되거나 왜 나만 이걸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집니다. 순서, 우선순위,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관계의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합니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것이 리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일, 사역, 이것이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 막 몸을 굴려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밤과 예수님의 아침을 이렇게 계속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사역의 참된 의미가 노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역이에요. 사역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역입니다. 믿음이 일이고요, 일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 용서와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뭐예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게 다 뭐예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 그 믿음에서 믿음이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거나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밤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친밀한 고독, 결국 거기서부터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그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를 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그분이 당신 스스로 입으로 성경에 자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고, 그게 그분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분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이지, 치유 자체가
그분의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확 꽃피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르치셨던 것이지, 가르침 자체가 그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밤의 고독 가운데 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들음이 있었기에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 밤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그 청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낮에 사역으로 열매 맺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 뭘 하고 싶은 것, 뭐 창출해내는 그런 것이 그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본 것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의 그릇, 시간의 그릇, 삶의 그릇, 육체의 그릇에 담아서 세상에 흘려보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역은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치유케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경험과 능력과 나의 기호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나 능력, 재주, 경험, 심지어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사역을 하여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그 밤의 고독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 흐름을 또 흘려보내는 사역이 돼요. 믿음이. 왜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잖아요. 밤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흐름, 연결,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일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사역에는요, 감사가 따라와요. 믿음으로 하는 사역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사역은 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데, 치유와 회복은 사람을, 나를 포함해서요, 사람을 늘 감사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하실 때마다 일어난 것이 감사였습니다. 세상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것이 감사, 만족, 자족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선물을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짜증을 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이 돼야 되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불친절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좋아해 주지도 사랑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줘야 하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 삶이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롭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마치 이거예요. 채찍을 들고 실수와 잘못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 자신에게도 채찍을 딱 들고요. 너 또 실수할 거야. 너 옛날에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 또 잘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때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채찍을 들고 실수와 잘못을 기다립니다. 자녀도 그러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때다 하고 나를 탁 때리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삶이요 힘들고 무겁습니다.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는요 뭐가 와요? 우리의 삶을요 고마운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밤의 고독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인정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제자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고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뤄놓지 않았을 때 어떤 업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그 어떤 공로가 없었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역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뭐로 받아들여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다. 상대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 땅은 선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삶 전체를 에워쌉니다. 그저 좋은 기억만 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 전부를요 감사로 끌어안습니다. 즐거운 것, 괴로운 것 전부를요 감사가 끌어안아요. 예수님 삶에는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죽음, 고통, 거절, 비난, 실패, 저주, 외면, 이게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그 모든 것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뭐가 돼요? 승화되었어요. 승화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설명, 생명의 뜻, 의미, 이것들로 덮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됐고 구원이 됐고 빛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용서가 되어서 그렇게 승화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승화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다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어느 파편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꽃이 핀 것도 감사하고 마른 것도 감사하고 비도 감사하고 가뭄도 감사하고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도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것도 감사하고 공동체에 사람이 많았을 때도 감사하고
적었을 때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감사하고, 삶이 감사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면, 그렇게 사역이 믿음이 되면, 믿음이 사역이 되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요. 굳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걸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없애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대가도 보상도 없고, 대우도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듯이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될 때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사한데,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역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역입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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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믿음인 사역에는 감사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그렇게 조율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삶의 그 시스템, 리듬이 세워져서 밤의 고독이 아침의 관계로, 공동체로, 그리고 오후에 그 사역, 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영상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돌아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면하면서 직접 얼굴 뵙고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묵상했습니다. 밤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아침에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 후에 오후에 사역으로 걸어 들어가신 주님의 삶의 리듬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리듬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믿음이기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는 일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도 함께 더불어 일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사역과 일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